디도서 3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한 일과 무익하며 헛된 일입니다. 제목이 선한 일 그리고 무익하며 헛된 일이에요.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선한 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힘쓰라고 하셨어요. 선한 일, 힘써야 되는 선한 일과 피해야 되는 무익하며 헛된 일, 그리고 또 10절의 내용은 제목에도 달진 않았지만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해야 되는 이단의 사람들이 있죠. 오늘 그래서 전할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힘써야 되는 선한 일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이 있고요, 무익하며 헛된 일이 있고, 그리고 피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디도서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알려주는 권면의 마지막입니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늘 두 갈래 길이죠. 선한 일 그리고 악한 길이 있어요. 선한 길은 쫓아야 되고요, 쫓아가고 따라가야 되고, 악한 길은 피해야 됩니다. 이 주제는 계속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계속해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제자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 늘 선한 일, 좋은 것은 쫓아가고요, 악한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선한 일인지 어떤 게 악한 일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때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애매하게 스스로 그 사이를 지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선한 일 그리고 허무하고 무익한 일이 분명한 경우는 선한 일을 힘써 쫓고 무익하고 헛된 일은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요, 점점 그 선한 일과 여기 악한 일, 무익하고 헛된 일 사이를 점점 좁혀놓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만듭니다. 애매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또 전에는 분명했던 것들을 점점 애매한 것으로 이 둘 사이를 좁혀가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전에는 선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선한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요. 전에는 무익하며 헛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꼭 악한 건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은 그 일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중 권세는 사탄이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과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무기들과 힘의 무기들로 세상의 생각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놔요. 세상 전체적인 분위기를 흔들어 놓고요, 또 각각의 개별의 사안마다 어려운 난제들을 우리한테 던지면서 선한 일, 쫓고 힘써야 되는 선한 일과 그리고 악한 무익하고 헛된 것들, 그것들을 헷갈리게 만들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 중에 아주 귀중한 선물이, 요즘 같은 때는 더 절실한 선물이 영 분별하는 선물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게 힘을 써야 되는 선한 일인지, 어떤 게 피해야 되는 무익하고 헛된 일인지, 그리고 멀리 해야 되는 악한 일인지 분별하는 영 분별의 은사, 그 선물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들 판단하는 게 나쁘다고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그것도 어쩌면 악한 영들이 교회에다가 심어놓은 생각이에요. 판단하는 게 왜 나쁩니까? 판단해야 돼요.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언 멸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서, 범사에 헤아립니다. 모든 일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선한 일인지, 어떤 게 무익한 일인지, 어떤 게 악한 건지 헤아리고 판단해서 좋은 것, 선한 것은 붙잡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끊임없이 분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모든 일에, 범사에, 모든 일에 판단하셔야 돼요. 이 모든 일에 판단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헤아려야 되죠. 여러분들 먹는 거 그거 헤아려 보셔야 돼요. 입는 거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너무 쪼잔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무슨 이마트 가서 쇼핑하는 거 그거 범사에 헤아리셔야 돼요. 그리고서 내 쇼핑하는 리스트가 선한지 악한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애매한 건지 무익한 건지 헛된 건지 아니면 악한 건지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쇼핑 리스트들은 굉장히 무익한 쇼핑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쇼핑 리스트들은 굉장히 악한 쇼핑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사야 될 것들 사야 되고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되는데 사지 말아야 될 것들 사고 또 무익한 것들에 자기의 힘을 다 쏟는 사람들이 있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선한 일과 무익하며 헛된 일이 있어요. 뭐가 선한지 그리고 뭐가 악하고 또 무익한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놀라운 선물이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판단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 판단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선한 일을 쫓으랍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mit부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힘차게 얘기하래요. 힘차게 얘기해라. 확신을 가지고 주장해라.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에 힘쓰라고. 선한 일에 힘쓰는 거 이거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선한 일에 힘쓰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요, 신학적으로 선한 일, 선행에 힘쓰라는 말이 별로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행을 이렇게 생각했었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선행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떠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선행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한 몇백 년 동안 그랬어요. 한 400~500년 동안 선행이라는 말이요, 교회 안에서 꽤나 칭송을 받을 말 같았지만 아닙니다. 선행은 늘 빼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건 은혜고 믿음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지,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오염시키는 거고 잘못하면 교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척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디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걸 굳세게 말하래요. 이거 확신으로 주장하래요. 선한 일에 힘쓰랍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행을 힘쓰는 사람들,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요? 선행에 힘써라 라고 힘차게 굳세게 주장하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앞에 이 연사 모아서 힘차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선행,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굳세게 말하래요. 굳세게 말하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얘기했을 때 여기 믿는 자라는 말은 아마 완료 시대일 겁니다. 완료라는 건 뭐냐면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 벌어진 일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느낌, 그런 의미를 담을 때 완료 시제를 씁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이미 믿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과거의 사건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판단이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런 결정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선행이라는 게 꼭 우리의 구원과 배척되는 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믿는 자들은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요? 선행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결정하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판단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여전히 지금 밀고 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그 구절 바로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분명하죠? 믿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아요. 구원이 우리의 선행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 분명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선행에서 난 거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이 선행에서 왔으면 선행을 행한 사람은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 자체가 선행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죠. 이것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이 될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8절 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바로 붙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은혜로 만드신 사람들이 우리예요. 구원을 주신 우리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의 믿음이, 영어로 하면 코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좋아하시면 이게 텔로스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놀라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이 뭔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돼요. 우리를 어디로? 선한 일을 하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림은 아주 간단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죽어야 됐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선한 일을 향해서 걸어가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선한 일로 가는데 뭔가 다른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자동이에요. 왜? 선한 목적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것, 이건 이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자석처럼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한 자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상상하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철분이 많습니다. 여기 이 자석 같은 선한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뜻이, 이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구원이 임한 그 시간부터 이 선한 일로 우리는 빨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어떤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래요? 이 선한 일, 그렇게 걷는 일을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쓰라고. 그냥 질질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선한 일, 선행은 우리의 공로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와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물어보죠. 그러면 구원받고서도 선한 일,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구원은 받았는데,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선한 일에 힘쓰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답은요,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답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딴 식으로 묻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묻지 말아라.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말은,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대체 그게 말이냐 소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6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계속 죄에 거한다고 선행을 안 한다고 은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말이냐 소냐? 이게 무슨 말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그 뜻이 있고 우리를 그리로 끌어당기시고 그리로 행하게 하시는데 이걸 거부할 수 있다고? 무슨 말하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묻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답하세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 선행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묻지도 마십시오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한테 대답하세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선행, 선한 일에 힘쓰지 않을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예전부터 있었던 그 계획이 우리로 그리로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서도 선한 일에 힘쓰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든지 어떻게 베베 꼬면서 물어보든지 여러분들 대답은 똑같아야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 예전부터 예비하신 그 길을 나는 걸어간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 선한 일, 그 일을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이 일을 굳세게 말하래요. 이 연사 가슴속 깊이 힘차게 외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힘쓰라고 합니다. 왜요? 멋진 이유가 하나 더 붙었어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것 자체로서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 자체로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더더군다나 이건 넘치는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예요. 그냥 넘치는 이유예요. 이유가 철철 넘쳐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철철 넘치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원인들과 근거들이 철철 넘쳐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또 그것은 그것 자체로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선한 일 힘써야 되겠죠.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선한 일에 많이 힘쓰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선한 일일까? 어떻게 무익하고 어떤 게 악한 일일까? 이거 분별하시는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 힘쓰세요. 어떤 일일까? 미리 말씀드리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일 하십시오. 아름다운 일 하세요.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 하세요. 선한 게 뭘까? 좋은 건 뭘까? 좋은 건 뭐냐고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좋은 건 뭘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나에게는 유익이 안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 이거 선한 일이에요. 뭐가 선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이 선한 일이에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일들 하세요. 눈이 시리게 아름다운 일 하세요. 가슴이 뻐근하고 좋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뭐가 선인지 악인지 구별이 잘 안 되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인도하시는 기준,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판단은 뭐예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게 참된 아름다움일까? 제가 얘기 말하는 여기가 무슨 야한 거 이런 거 절대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게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배우시냐고요? 아름다움은 우리가 주님의 삶에서 배울 수 있어요. 눈이 시리게 아름다운 삶은요, 주님의 삶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에서는 그거를 비우신다고 그러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겸손하게 내려오신 모습이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 삶은 눈부십니다.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뻐근할 만큼 아름다워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 눈이 광채가 나서 눈을 감게 돼요. 눈을 감게 되고 눈물이 흐를 만큼 아름답습니다. 누구요?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시는 삶이에요.
아프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삶이에요. 만질 수 없는 사람들 향해서 손을 내미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인생의 아름다움, 선한 일이 뭔지 보여주십니다. 선한 일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아무도 만지지 않는 사람들을 만지시는 예수님이에요.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끌어안으시는 삶입니다. 뭐가 아름다울까 인생에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건 좋은 옷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대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다 날아갈 곳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모양까지도 얼굴도 그렇게 멋지지 않으신 것 같아요. 파리하셨던 것 같아요. 연하고 약한 순처럼 보이셨대요. 그리고 징계를 받아서 얼굴 험합니다. 고생해서 얼굴 험해요. 손은 거칩니다. 거친 세파 다 당하셔서 얼굴에는 골이 파졌고 손에는 옹이에 굳은 손들일 겁니다. 핸드크림으로 부드러운 손이 아니에요. 좋은 옷으로 아름다워진 거 아니에요. 얼굴 가꿔서 광채가 나는 피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뭔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선한 일을 힘써라. 이는 아름다우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답니다. 누가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자들, 그래서 전부터 예비하신 그 길에 따라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 삶에 힘을 씁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름다움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겸손하게 비우심으로 아름다우셨어요.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을 만지시면서 아름다우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끝없는 소망으로 아름다우셨어요. 끝없는 소망으로 아름다우셨습니다. 끝없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 아름답습니다. 그 절박한 아픔들과 그 빈곤함과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불이 그 세상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밤이 되면 많이 우셨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머리를 어쩌면 땅에 찌으면서 온몸으로 눈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놀라운 선포를 소망 가운데 끝없이 외치셨던 주님이십니다.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뭐가 아름답습니까?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소망을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 끝까지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 여기가 인생의 아름다움과 선한 일, 힘써야 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그것들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막 섞어 놓고서요,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귀를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를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빼앗아가요. 그 마음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다른 생각들로, 다른 아름다움과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죠. 오늘 말씀이 굳세게 말하랍니다. 뭐요? 아름다움, 그 선한 일을 힘쓰라고. 선한 일을 힘쓰라고.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의 인생은 믿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의 삶은 못 가. 그러면 그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행위가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길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삶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그 사랑입니다. 아름다움과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진실, 그것들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요? 이 사람들이 대답은 뭐예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 그 아름다우신 이 삶과 그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과 우리를 그 깨닫게 하심과 능력으로 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아름다우신 주가 우리 앞에 계시는데 그것 안 따라간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아름다우심 앞에 입이 떡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아름다우심 앞에 무릎이 꺾이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 하려?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그 은혜가, 그 아름다우심이, 그 놀라우신 뜻이 우리 앞에 있는데 선한 일에 힘쓰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선한 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에 분별하십시오. 분별의 좋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아름다우심과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 그 삶을 하나하나 한 번에 몽땅 다 닮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한다 그랬어요. 행한다, 걷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축지법 쓰는 거 아닙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어떤 비유를 말해요?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더 가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주께로 더 가까이, 조금씩 더 주님 닮아갑니다. 조금씩 완성돼 갑니다.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한 번에 우리가 그만큼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취해서, 그 은혜에 취해서 선한 일에 힘쓰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밝아지는 거죠.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져요.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져요. 눈부시게 아름다워져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름다워질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 닮은 아름다운 삶, 선한 일에 힘쓰며 변화되어 가는 삶, 그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굳세게 말해라.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피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된 일이에요.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앞에 디도서 1장 10절 14절에서 이미 벌써 얘기하고 있었어요. 복종치 아니하고 1장 10절입니다.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예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의 그 규례를 따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 잘못된 거래요. 그 사람들을 피하랍니다. 피하라고만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피하랍니다. 피하라고 돼 있어요. 무익하고 헛된 일들, 이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무익한 일이 있어요. 해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선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그 헛된 일들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쓸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고요.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무익하며 헛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일들로 싸우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들로 또 너무 많이 언쟁하지 마세요. 생각이 안 바뀐다면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피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은 피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저주할 건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피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왜 교회 오면서 귀걸이를 하냐고. 그러면 그냥 피하세요. 귀걸이 정하고 싶으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귀걸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없어요. 내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 개성이에요. 귀걸이 잘못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귀걸이 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피해 주시면 돼요. 그 사람들 보는 데서 살짝 빼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무익하고 헛된 일, 그것들은 피하면 됩니다. 피하시면 돼요. 서로 오해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피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래요. 이런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습니다. 여기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이 시대의 이단과는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사람들, 그런 이단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단은, 여기 이단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뭔가 다른 의견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집하고 분파를 만들고 그리고 갈라내는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고집으로 편을 가르는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지속적으로 그걸 주장해서 결국은 떠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길에서 돌아선 게 분명해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스스로 죄인됨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돼요.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돼요. 바깥으로, 어쩌면 더 심하면 몰아내야 되겠죠. 악한 일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무익한 일은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선한 일에 힘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이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일, 이 일에 힘쓰시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선한 일은 선행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독교 신학에서 뭔가 조금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면서 뭔가 쌓아가는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만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도 내 의로, 내 선행으로 이뤘다는 데까지 이르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을 힘쓰는데 조심해야 될 것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돼요. 뭐냐면 늘 겸손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선행을 행하는 데 겸손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이 선한 일이라는 거의 시작이 내 행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사실. 부으시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뭔가가 만들었다고 하면은요, 그 만들어낸 뭔가는 나에게 속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만들어진 선한 일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고요,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흘러나온 거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겸손하게 행하는 선한 일이 됩니다. 겸손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으로 행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의나 교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선한 일을, 겸손함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거기 선한 일들 많이 나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겁니다. 내 가진 것들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울리는 꽹과리고 이건 몽땅 다 헛것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 은사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그 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데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선행을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결국은 내가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내 의가 자리를 잡을 곳이 없어요. 왜? 이 사랑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사랑의 선물을 받아가지게 하고 그 사랑으로 선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으로 행하는 선행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교만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는 선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희미하게 그 뒤로 보내는 그런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는 선행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제대로 된 효과와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굳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입니다. 선한 일이 뭔지 여러분들 분별하도록 성령의 은사 또 선물을 구하세요. 분별하도록 구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과 사랑으로 겸손으로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라고 겸손한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해 가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주님을 보시면서, 주님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선한 삶을 끌어안으세요. 그 선하신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 놀라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들, 그 아름다움에 이르는 우리들, 그래서 복되고 복된 삶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얻어 또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분별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되는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그 선한 일에 힘쓰고 또 힘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닮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아름다우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가 사셨던, 주가 보이셨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 그 삶을 날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신 가운데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 아름다워질 소망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주를 닮아가는 그 놀랍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꿈과 소망, 그 소망을 또한 이루시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